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고아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아원을 방문했던, 그때 마침 방문했던 화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보고 왜 우니?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신 엄마가 저에게 준 손수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실수로 잉크를 쏟았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가만히 있다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네 손수건을 좀 나한테 며칠을 빌려주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아이가 손수건을 화가한테 넘겨줬어요. 화가가 며칠 만에 소포를 싸서 그 아이에게 다시 돌려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소포를 받고 뜯는 순간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걔는 잉크를 쏟아서 이제 얼룩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손수건에 그 잉크를 기점으로 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화가가 그걸 가지고 그림을 이쁘게 그려놓은 거예요. 더 이뻐진 거죠, 손수건이.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기뻐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별거 아닌 얘기인데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잉크를 쏟는 경우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살다가 완벽하게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다 완벽하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구나.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아이는 엄마가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도움, 완벽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살아보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홀로 있었더라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 살아가는 게 뭐예요? 누군가 돕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종종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눈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쌍꺼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눈이 없어요. 왜? 영이니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인간이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님께서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그런 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이걸 신학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의인법.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는 어떤 구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불려지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 하나님의 손이란 의미의 문맥이 흘러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모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또 누구를 존경하냐면 다윗이에요. 또 누구를 존경하냐면 모세를 존경해요. 굳이 가장 존경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라고 말해요. 왜?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을 줬기 때문에 모세를 위대하다고 표현해요. 우리도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80 먹은 노인이야.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한 거냐면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목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리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여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잘난 사람 많겠지만 자기 인생을 실수 없이 살아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잠깐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린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자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였고 그때 모세가 태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얼마나 어려웠느냐면 이때 왕이 바라오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첫 번째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들이 왜 애굽에 살았느냐면 여러분 아직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뭄이 있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총리였어요. 그래서 가뭄을 피하여 요셉이 형제자매들을 다 데리고 와서 고센 땅을 줬단 말이에요. 애굽의 고센 땅.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70명이 계속 하나님 번성하게 해줘가지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사랑했던 왕이 죽고 요셉을 미워하는 왕이 다시 왕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가 없어. 하나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에 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파로가 명령을 내리는데 남아 산하 제한법을 내려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얘들아, 이제 여자가 태어나면 상관없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그 아이를 죽여라. 산하 제한법을 얘기했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몰래 살려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한 명령이 내려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남아 학살법을 내려. 산하 제한이 아니라 학살법이야. 학살법은 뭐냐면 만약에 히브리 산파 너희들이 이 아이를 살려준다면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족까지 다 몰살시킬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라는 소리예요. 그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모세가 생년월일이 어디냐면 BC 1526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남아 학살법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투투모스 1세라고 하는 파라오입니다. 투투모스 1세가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왕을 했을 때가 BC 1539년부터 1514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한 것은 투투모스 1세일 것이라고 교회학자들 다 얘기를 해요. 투투모스 1세가 악랄한 법을 제정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이가 여자아이예요. 그게 미리암.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는데 그게 아론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게 모세예요. 자, 이 아이들이 이 미리암이라든지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남아 학살법이 없었어요. 얘들은 살아났어. 근데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모세를 낳았을 때가 문제예요. 법이 제정된 거예요. 이게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우는 겁니다. 얼마나 키우면서 조마조마했겠어, 3개월 동안.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여러분 다 애기 키워봤지만 애기가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운 얘기가 있습니까? 애기 우면요, 조금 엄마가 쉿 한다고 해서 쉿하는 애 없어요. 그냥 소리 지르면 눈물을 흘리면 우리 첫째, 둘째 울 때 보면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열이 펄펄 날 때까지 울어요. 지칠 때까지. 너무너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울어댔기는 애를 3개월 동안 숨긴 거예요. 어떻게 숨겼을까? 눈을 다 감고 이불을 덮고 벽장에 넣고 난리 났겠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동안 키우니까 애가 목소리 점점 커져요. 키울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생겼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처럼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모세를 첫 번째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이 가정을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이번에 보니까 영국의 어떤 분이 최장수 하시는 분인데 111세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시는 분이에요. 오래 살아도 111세. 오래 살아. 건강관리 아무리 잘해도 111세까지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들이 병마를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그가 살아요. 이 암울함과 이 요괴빛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상 말씀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지하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이 사사가 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 성회를 열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 다 모아놓고 사무엘이 기도를 해요. 자, 그래놓고 돌 하나 딱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 사실을 알아서 스파이를 통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일손을 놓고 기도만 한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자, 군인들도 이 앞에 있고요. 모든 남자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몰살각이야, 쉽게 말하면. 다 죽어. 근데 사무엘이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절대 침입을 하나님 놔두지 않았어요.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호한다고 애를 썼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많이 애 쓰는 게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애를 써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것 같고 돈 많이 벌어야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집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노후가 편안해질 것 같아. 근데 그 돈 우스운 겁니다. 돈 많이 벌어도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요. 더 벌고 싶은 게 돈이야. 그리고 그 돈 되게 웃긴 게 하나님 바람만 싹 불면 싹 날아가는 게 돈이야. 사람들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한동안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들 감옥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보십시오. 권불 10년이라고 해서 권력 10년 못 간대요. 사람들 그거 가지고 애를 쓰는 거. 그게 날 보호해 줄 것 같아요? 우산 써보셨죠? 비 오는 날. 좋은 우산은 괜찮아. 큰 우산 괜찮아. 근데 가끔 우산 찢어지는 거 보세요. 찢어진 경우. 찢어진 우산 쓰면요, 반은 맞고 반은 그냥 안 맞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고 권력을 쟁취하는 건 뭐와 같은지 아세요? 찢어진 우산을 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절대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도,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서도 난리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가정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시고 굳건히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또한 모세의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인도해 주세요. 인도. 가이드해 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모르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요게벳이, 모세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죽이기는 그렇고 그냥 나일강에서 악어에 잡아먹이든 그냥 죽어라, 어쩔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양심상 갈대상자 만들어 놓고 띄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어쩔 수 없다, 난 여기까지다 하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게벳이 그럴 거면 그냥 강에 던져버리지 왜 그랬겠어요? 그리고 하필 그 띄운 강이 어디예요? 나일강이죠. 나일강에 띄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띄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구니를 남아놓고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무진을 말랐고 방수처리를 다 해. 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이 아이를 띄워놓고 나중에 알다시피 미리암이 쫓아가서 보잖아요. 이 아이를. 그러면 요게벳이 이 아이를 죽으라고 놔둔 게 아니에요. 자, 요게벳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이 아이를 돌보았으나 돌볼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이 아들 모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어떤 곳이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하나님은 바로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으로 나일강 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대를 보고 신으를 보내러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로다. 여기 보시면 나일강에 뛰었는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자, 애국 사람들은 신성시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들은 태영을 섬겨요. 태영신을 섬겨. 또 하나 나일강을 섬겨요. 나일강은 신의 목욕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나일강은 아무나 목욕을 못해요. 누가 목욕하냐면 귀족의 여인들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일강에 분명히 누군가 어떤 귀족의 여인이 목욕을 할 것인데 혹시 귀족의 여인들은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목욕하고 있었어요?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했어요. 여러분, 요게벳은 왕의 딸이 목욕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귀족 중에 누군가. 그런데 하필이면 왕의 딸이 목욕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하필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그 바구니가 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물결을 덜 쳐박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나온 게 보이진 않아.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왜냐하면 이때에 투투모스 1세의 딸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하셉수트라는 공주인데 이 공주가 결혼을 했어요. 이 투투모스 1세 다음이 투투모스 2세인데 이 투투모스 2세 왕이 누구냐면 이 공주의 남편이 왕이 돼요. 원래는 공주가 남자였다면 이 공주가 왕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투투모스 1세는 무남동녀 하나뿐이 없었어요. 공주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위를 왕으로 섬기는데 원래는요 이 둘 사이에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못 낳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목욕을 하다가 누구를 만난 거냐면 모세를 본 거예요. 나일강에서 왜 목욕을 했느냐면 씻으러 온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온 거예요. 이 공주는 내게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물가에서 떠오르는 모세를 발견했으니 이 공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야. 고민됐겠죠. 우리 아빠가 얘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하, 누군가가 죽이지 못해서 몰래 뛰었나 보다. 근데 고민되고 갈등되는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탐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아이를 왕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법이 있어도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이 공주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공주에게 모세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섭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위가 투트모스 2세가 되고 나중에는 왕위에서 모세가 그 정적들에서 쫓겨나게 되어 나중에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와 함께 성장했던 3세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싸웠던 사람은 거의 형제지간이에요. 그 왕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는데 한번 손겨볼게요.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니. 다윗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면은 무슨 뜻이냐면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르면 바닷물에 반짝반짝 빛나죠? 그 빛나는 걸 말하는 그 빛남이 쫙 끝까지 가잖아요. 그걸 새벽 날개 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바다 끝에까지 쭉 빛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는 것이 빨리 저 끝에 가서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디서 뭘 하나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무엇 간에 거하든 간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은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셔요. 축복 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 공주가 모세를 딱 건졌는데 당황스러운 거야. 자기가 키우려고 했는데 젖이 안 나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리암이 딱 보고 있다가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게벳이 코치했던 것 같아요. 너 모세를 잘 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 모세를 건져내걸라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어봐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서 코치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혹시 유모가 필요하세요? 그때 공주가 그래 필요하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 소개해드릴까요? 그래 소개해줘라 하고 진짜 자기 요게벳 엄마를 소개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이 모세를 3살 동안 직접 키워요. 젖을 먹여가며 키워요. 합법적으로 키워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하니까 공주가 이렇게까지. 출애굽기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바로의 딸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그래서 건져내었으면 하였더라. 그랬더니 이 공주가 이 미리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유모를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그에게 뭐라고 하니까 삭슬 주리라. 돈 준다는 소리예요. 월급 줄게. 공주가 삭슬 주니까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벳은 엄마지만 이 모세를 합법적으로 키우는 것뿐만 돈 받고 키워. 내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절대 망하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분명히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자,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 시작. 이렇게 떡 5개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심에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 도시락으로 알다시피. 그런데 왜 배불리 먹었느냐 그 이유가 앞에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니까 배불리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배불리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배불리 먹었어요? 그 자리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복을 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첫 번째,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드리자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과 이 남편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신 것이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요게벳이 산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까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이에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더 숨길 수 없게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숨긴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장, 운영하시는 사업장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나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게벳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최선을 다한 거 끝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 두 번째 믿음의 행위가 들어와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성경 봐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게벳과 그리고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은 모세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냥 입만 막았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웠지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두렵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힘들지만 불안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최선이 아니라 기도하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로 버티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려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최선을 다했어. 기도도 열심히 했어.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에는 내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탁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게벳도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 기도했어요. 마지막에는 나일강에 띄우며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내일 이 일이 벌어져야 돼요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기간과 응답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따라가서 멀리 서 있어요. 엄마가 시킨 거예요. 왜 서 있어요? 어떻게 되나 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네 눈으로 보고 결정하자 이 말이에요. 이거 의탁하는 사람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니 아들이 뜨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그 아들이 바로의 왕이 되어지며 왕자가 되어지며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상상해나 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이에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맡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은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란 말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캐스팅이에요. 캐스팅. 낚시할 때에 낚시에 미끼를 던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낚시꾼들이 휙 던지죠. 이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던져버리는 거야.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고 말해놓고 맨날 불안해.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다음날 되면 또 걱정해. 이건 맡기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건 뭐냐? 하나의 미련도 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맡기는 거지. 물려면 물어라 말려면 말고 1시간 더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낚시하면서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쉽지만 어려운 거고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다 맡기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스트레스만 받지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상식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이잖아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예수 믿는 사람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기쁜 일, 고난, 역경, 풍파, 슬픔 다 포함된 일이에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끝나요? 선한 것으로 끝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너도 알잖아. 나도 알고 있어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지금 조금 고난이 있으면 역경이 있으면 불안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써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로 끝나요?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다려요.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95편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양이에요. 양. 양과 같아. 양은 연약해. 무기도 없어. 무지해. 양은 넘어지면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 누가 일으켜줘야 돼 목자가. 양은 그렇게 약해요. 성경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히 하셔서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많은 위협이 있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굳건히 믿으며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